51절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집이 싫다고 기어나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자기 집이 그립고 자기 집이 정들고 어쨌든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지 자기 집이 싫다고 자꾸 기어나가는 거 절대 좋은 현상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하려고 쇠사랑으로 묶어놨는데 그래도 이 쇠사슬을 끊고 기어나가는 거. 그것도 이 나이 어린 애가 아니고 성인이 돼가지고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거시기 다 내놓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 그래서 어찌한가 보자 했더니 저 남의 집 요 가에서 거기서 생활하고 싶네요. 멀쩡한 사람이 귀신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활이 완전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봤는데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주님이 불쌍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절대 구경만 하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귀신 역사하는 거 딱 보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쫓아야 돼요. 귀신아 나가! 시작! 이렇게 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귀신을 괴롭히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본질이 성령이면 성령의 거룩한 인격, 그 열매가 나오더라 그 말이죠. 성령님의 거룩한 인격이 뭐예요? 사랑, 충성, 온유,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 그게 성령의 거룩한 본질,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면 집이 싫다고 자꾸 가출을 하고 옷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죽는다고 난리 굿을 치고 이런 게 전부 다 귀신의 본질입니다. 병원에서 단층 촬영에서 영상으로 딱 보는 것처럼 성령의 본질, 귀신의 본질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더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내 마음이 지금 성령의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의 본질,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전입니까? 귀신의 집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귀신의 사람입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단에서 성령의 역사면 할렐루야! 아멘에서 극대화시켜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본질이 귀신이면 쫓아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은 와 메시아다, 할렐루야 찬양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이고 귀신이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낸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쫓아낸 겁니다. 있습니까? 네.
받고 난 뒤에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라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없다면, 그 체험이 없다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그 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예수님 오늘 뭐 하신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내일 뭐 하신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3일에는 뭐 하십니까?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서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은 십자가 벌써 완성하신 것을 말씀하는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뭐 하셨다고요? 귀신 쫓아낸다. 내일은 뭐 했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아니 도대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아니 내일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신 전날까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 사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요즘 목사님들과 요즘의 교회들은 왜 이 일을 그렇게 징그럽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아니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을, 주님이 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하셨는데 요즘의 목사님들 왜 안 하시고 교회들도 왜 하려고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전국에 부흥회 다니면서 이게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마을로 가셔서 뭐 하십니까? 전도하십니다. 여기서 마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9절 계속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방금 전에 어디 전도하셨어요? 마을에서. 지금 어디 있어요? 회당에서. 여기서 회당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당 이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영혼을 교회라고 하고, 예배당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를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마을에서 뭐 하셨다고? 전도하셨다. 지금 뭐 하셨다고?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뭐 하셨다고? 전도하셨다고. 아,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구나. 예배당 안에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밖에서도 전도를 안 해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밖에서도 전도하시고
성도 설교를 잘하자.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면 평신도는 안 해도, 집사는 안 해도, 권사는 안 해도, 장로는 오만 핑계 다 대고 전도 안 해도 누구를 해야 되느냐? 우리 목회자를 해야 됩니다. 평신도 바쁘다고, 권사 바쁘다고, 장로 바쁘다고 이 사람들은 전도 안 해도 목회자의 우리는,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강도사님들은, 신학생들은 나서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게 우리 목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지원하고 자원은 목적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뭐 전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안 할지라도 목회자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문화는 이게 분위기는 바뀌어 있어요. 강단에서 계속 성도들에게만 전도하라고 하지 자기는 안 합니다. 오만 때만 내 노래는 타다니고 구경은 타다니고 여행은 타다니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 막 입하고 했었고 이야기는 다 해도 세상 없이 본인은 전도하지 않아. 누가? 목회자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인들은 전도 안 해도 목사님만이라도 나가서 전도할 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네, 목사님 혼자 나가서 좀 심심하고 적적하고 그러면 옆에 사모님 데리고 가면 됩니다. 네. 두 사람이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하면 참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 명이 자신이 없으면 한 달에 두 분이서 연합회에서 한 명이라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명, 1년에 몇 명이요? 12명이요. 10년 가면 몇 명이요? 120명. 전국의 북미에 다니면서 보면 한 교회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린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조직교회가 되어있고 하고 싶은 선교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라 해놓고 자기들은 하지 않으니까 아니 5년 가도 고대로요. 아니 10년 가도 고대로를 합니까? 뭐 때문에 목회자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부모님이 하면 자녀들 따라가잖아요. 나 따라오지 마. 부모 흉내지 마. 안 해도 부모가 산 그 삶 그대로 애들은 따라옵니다.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올해 목회 40년 차입니다. 내가 이게 담임 목사라고는 어떤 위치에서 목사의 권위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목사가 앞서서 모범적으로 뭔가 할 때 교인들은 오히려 그게 더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고 따라오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참 착한 목사입니다. 아멘 하시나? 아멘. 각시가 다 알아 얼마나 내가 착한지. 아멘. 우리 각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 당신은 정말 목회한다는 끝내주게 잘. 각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것도 목회해요. 내가 낫다며 내가 걱정이네요.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성도는 전도를 못해도 성도는 교회를 나와서 전도를 안 해도 목회자는 나섰어야 돼. 왜? 그게 본질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이해들이 됐습니까? 그렇다 해서 또 평신도들은 또 장로님이나 중직자들 오늘 좋은 것 배웠다. 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전도하는 거지 우리는 안 해도 된단다.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자, 주님께서 마을에서 전도하셨다는 말은 교회 밖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고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이야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섬기기는 하지만 헌금은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이들 중에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다음에 뭐 하셨느냐?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서 뭐 하시고요?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여러분은 가라지는 항상 어디 있느냐? 좋은 씨앗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도 대상자는 불신자입니까? 귀신자입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불신자의 귀신자예요? 귀신자. 네. 전도 대상자가 누구라고? 귀신자. 불신자지 사실. 네. 그건 못 받은 사람이니까 불신자죠. 불신자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자기 새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욕을 쓰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어야 이 사람이 이쪽 동네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야 이 영혼이 이쪽 동네로 온다. 이쪽 동네가 누구요? 예수 동네지.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전도라는 게 뭔가 봤더니 귀신의 집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전을 지어주는 게 전도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해도 별거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귀신의 집을 박살내고 이 집 무너뜨린 여기에다가 주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지나가는 설교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굉장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아주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남편 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면 아이고 그걸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방금 전에 이 서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귀신 역사하면 바로 쫓았다. 나가! 거기에서 나가! 쫓았다 그랬잖아. 아멘. 그러면 내 남편의 마음속에 귀신 집을 짓고 있으면 예수의 명함을 거기서 나가! 쫓아야 된다 그 말이지. 내 눈에도 나빴잖아. 이 아들, 이 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집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지내는가 보자.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나도 그냥 놔둘 게 아니고 바로 이게 귀신의 집을 무너뜨리고 전라도 바로 뽀사버리고 거기다 주의 영의 성령에 거하는 전을 지어드려야 된다. 만들어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제 양반 성질 어지간해야지. 나도 다니면 안 돼요. 자기 한 사람 교회 나오는 걸 크게 그냥 막 가족들이 뭐 응원해줬다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할 일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 가족, 부모, 부부 마음속에 귀신의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성경에 보세요. 귀신 역사하는 장소, 귀신 역사하는 사람에게 만분의 1이라도 유익되는 다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만 가지가 다 피해고 만 가지가 다 손해인데 그 귀신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그 꼴을 보는 그게 가족이요 그게 사랑하는 거냐고. 진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면 그 귀신의 집을 확 그냥 무너뜨리고 성령의 전을 지어드려야지. 이해가 됐습니까?
요즘 교회의 교인들의 전도 개념은 하여튼 이래서 하든 저리 하든 꽃이든 뭘 하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딱 데려놓고 등록만 시키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인도입니다. 인도가 나지만 그 안에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이 염소를 확 바꿔야 양이 되는 거고 양이 되어야 거듭난 성도가 돼서 마침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당 안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귀신의 집이 무너지고 성령으로 천을 지어야 될 사람이 있다. 아멘. 그게 평신도든 직분자든 섞여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어제도 귀신 쫓아내고 오늘 또 쫓아내고 또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12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70문도도 주님이 세우셔서 파송했을 때 이들도 능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셨고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은 표적에 따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게 뭐냐? 그 귀신을 쫓아내야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물리쳐야 그래야 그 귀신의 집이 무너지고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의 전을 지을 수 있을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다? 전도다. 그게 뭐다? 목회다. 그게 뭐다? 사역이다. 그게 뭐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바울처럼 사실 목회를 해야 되고 교인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다가 다른데 입지를 옮겼어요. 그리고 난 뒤에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면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와가지고 첫 번째 설교에서 첫 설교에서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반응이 있었다? 아니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예수 믿었는데요 단 한 번도 성령이 있다는 말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럽니다. 그런데 당신들 뭘 받았는데 예, 세례 요한의 물세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루어요. 그래서 아주 딱 하니까 성령임에서 뭐였다고? 방언했다. 뭘 받았다고? 예언을 받았다고. 몇 명이라고? 12명이라고. 놀래루야.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는데 이런 역사가 없는데 바울이 딱 부임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받고 이게 예언도 딱 받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봉에 다니면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배소 교인들처럼 놀랄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까지 나타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으니까 성령 충만, 은사, 경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어떤 의미에서 천만다행이지. 아볼로가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이 와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면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목회자 잘 만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우리 교회를 나왔다면, 아니 욥이 살았을 때 내가 그때 풍해를 다녔다면 이 정도 이게 피해는 가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 욥이 만약 우리 교회로 온다면 내가 영안이 열려져 있거든요. 제가 영안이 열려져 있다. 영안이 뭔지 알긴 해요. 네, 내가 영안이 열려져 있다. 그 욥이 딱 내가 신방을 갔는데 벌써 사람이 어디로 신방 다니는 거예요? 주변을 신방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 작것이 또 왔네 해가지고 내가 욥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욥 성도님, 지금 사탄이 그제 동서 사방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확실히 기도해가지고 방언마다가 샤샤샤샤 하고 돌아다니고, 네. 방언마다가 능력받고 여기저기 찬송도 하고 내가 안식이 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탄이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에, 내 몸에, 이 물질에, 이 명예에, 우리 모든 이 주변의 공동체에 손을 못 대게 하옵소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명령들이 이 모든 사탄을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다 떠나가라. 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막을 두르셔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니 이 부와 이 명예와 이 자녀와 이 가정과 이 모든 거 지켜주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그 정도 피해는 안 당했을 거예요 말이죠. 내가 성경 보면서 그걸 깨달아요. 이 바보. 조금 늦게 태어나서 내가 목회할 때 태어났는데 내가 부흥할 때 그 교회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던 거예요. 성경 보세요. 욥이 다 망할 때까지 기도했단 말이었어요. 아멘. 다 망할 때까지 욥이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아마 당시 아볼로 같은 지도자 밑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알아보는 영적 통찰력이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성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요건 바울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몸에서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성도는 이런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서 뜨겁게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자, 악기, 귀신이 나간 이 빈집에 누구를 모셔요? 성령님을 모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전을 만드는 이게 전도고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기도에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그러한 의무이고 그러한 이제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역이 오늘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사명을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 말씀의 팩트, 이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체험이 없다. 묻고 싶어요. 정말 이분은, 이 목사님은 주님께 속한 종인지 아니면 조직했는지 도전이 됐습니까? 모태신앙이든 뭐 신념이든 20대 집사든 병신이든 뭐 장로님이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으로 내 연권으로 내 능력으로 내 원세로 단 한 번이라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저쪽 동네 저편에 속해 있는지 선거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몰라서 그럴 수 있고 하나는 아예 저쪽 동네 저 사람
저쪽 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몰라서 그러는 경우는 나중에 사도가 우리 부임해서 안수받고 기도해서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결해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아니 내가 모르면 다시 배우고 다시 알아서 다시 기도해서 은혜 달라고 성령 달라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저쪽 편이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건 심각한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베드로도 뭐 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빌립은 집사인데도 귀신을 쫓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분명히 쫓았어요. 믿는 자를 이와 같은 표적에 따르기 위해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사실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는 어느 편에서 어느 라인에 지금 줄을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주님 편이야? 저쪽 편이야? 저쪽이 누구요? 귀신. 귀신을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이 자기 속에 성전을 이룬다는 게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흥사로서 솔직히 묻고 싶은 거예요. 집을 성전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의 종은 어디 가야 만나시나요? 집을 성전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가? 귀신의 집인 것도 모르고 성전인 것도 모르고 이런 무지한 백성들을 그 집에 있는 귀신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 피 다음에 성령님을 모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은 과연 어디가 있고 그런 교회는 과연 어디가 있는가? 여기서 그냥 강한 도전을 받지 않으면 우리 역사가 이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흐름이 바꿔지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정말 모르는 거냐 아니면 내가 아예 저쪽 편인 거냐. 모르는 거는 배워서 다시 받으면 되는 거지만 아예 가룟 유다처럼 저쪽 동네 저쪽 편이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잖아요. 그것도 평신도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인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마귀, 귀신,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더라 큰 내용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가룟 유다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한 사실이 없어요. 왜? 아예 저쪽에 속해 있고 저쪽 동네 편이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울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는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능력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아멘. 내 마음에 성전을 모셨다. 성령을 모셨다.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면 말만 예수님의 제자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유다처럼 나도 말만 교회고 말만 육부자가 말만 이렇게 교육자가 아니라 말만 교사가 아니라 이 말에 따르는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강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가리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하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여인에게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그러니까 꼬부라진 거예요. 그러나 꼽사가 됐어요. 그 귀신이 이렇게 못했다.
여러분처럼 건강한 여인이었는데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꼽사가 됐다니까. 그리고 꾸물하게 다니는 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정체가 언제 드러났는가 봤더니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자,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바꾸면 말씀에 권세가 없으면 귀신의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귀신의 정체가 안 드러난다. 귀신의 정체가 안 드러난 상태에서 이 사람은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몇 년 다녔어요? 18년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귀신이 들려서 꼼사가 됐어요. 허리가 꼬부러졌다고. 고생하면서도 회당을 몇 년 다녔다고. 18년 다녔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예배 중에 귀신의 정체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 그런 이야기 거의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건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의 정체가 안 드러나. 그 말은 뭐요? 말씀에 권세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기똥차게 잘합니까?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서로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거하고 권세 있는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입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그 회당장이 봤어요. 한국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가 봤다 그 말이죠. 담임 목사가 보고 다른 사람도 알고 예수님이 쫓았으니까 아이고 참 감사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 목회를 도와주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성질을 내가지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엿새 동안 하시지 왜 오늘 주일날 그런 거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따졌다 이 말이에요. 따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당장 얘기하신 말씀이 16절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 꼴사가 된 여인에게서 마침내 귀신이 나갔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18년 회당을 다녀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나가기 전까지 18년 교회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자 우리 한국교회 문화를 땡겨서 보면 열심히 세례받고 교회에 3년 다니면 뭐 줘야 돼? 뭐 줘야 돼요? 집사 줘야 되잖아요. 집사. 만약에 열심히 그 교회에 다녔는데 집사 안 줬다가 그러면 다니면서 동네 방에 온 교인들에게 막 나팔 불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돈이 없으면 집사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안 내면 집사 안 줘. 그래 이게 온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3년 딱 되면 그냥 집사 줘버립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자 3년 됐을 때 이 사람이 집사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집사요? 귀신 들린 집사예요. 귀신이 지금 안 나간 상태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귀신 들린 집사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나름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11조 내고 감사함도 내고 성경문도 내고 해서 10년 다니니까 뭐 줘야 돼? 헌사 줘야 돼.
한국계 문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열심히 다녔는데 맞아! 권사에서 탈락이다. 권사 후보 명단이 없다. 바로 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 성경 건축하다 했을 때 헌금을 조금 했더니 아이고 바로 나를 빼버렸다고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죄도 없는 막 사고를 볶아먹어 쌓고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목사님 탓이라고 해서 이쪽 전주는 없어 신사니까. 근데 저 위에 동네 가면 그런 인간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돌아보고 내가 점검을 해도 아직 권사받을 그런 감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받겠습니다. 그런 권사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담임 목사가 딱 봤을 때 깜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후보를 안 올리는 건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 헌금을 안 하니까 권사 명단, 수급 명단에서 빼버렸다고 별소리가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힘들게 하고 흔드니까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10년 딱 돼서 권사 줬다. 권사 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은 무슨 권사요? 귀신 들린 권사. 왜? 귀신 아직 안 나간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자, 성경에 다시 보면 이 사람 몇 년 다녔다고? 18년 다녔어. 18년 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이제 뭐 줘야 돼? 장로를 줘야 돼. 만약에 장로 안 주면 바로 자기 사람들 데리고 나갑니다. 뭐 하려고? 장로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집사가 되고 귀신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권사가 되고 귀신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장로가 됐어. 그러면 귀신 들린 집사가 귀신 들린 권사가 귀신 들린 장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성 있게 세워가겠냐 그 말이에요. 가로주다 저는 배신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가로주다 저는 팔아먹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가로주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한 뜻을 방해하지 않겠냐.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성장,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전하게 부흥하고 역사 이루어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처럼 그런 능력들이 요즘에 사역자들이 없다는 그게 안타까워. 그게 숙제고 그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기서 전대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돈에 신경 쓰지 말고 능력받아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70년을 세워서 파송하실 때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사역할 때 귀신을 쫓을 때 돈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기도회에서 능력받아서 능력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12 제자는 70문도는 돈은 없었지만 능력은 있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전대 가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갑은 안 가지고 갔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늘 돈이 없어. 나 아예 지갑을 안 들고 다녔어. 대신 기도해서 능력은 다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달라요. 돈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게 그때와 지금의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70문도는 지갑에 돈은 없어도 기도해서 능력받은 능력을 했는데 요즘의 목회자들은 돈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요즘의 교인들도 돈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40년 된 한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아재여 한 푼만 주소. 그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돈도 권도 아무것도 없다. 대신 내 속에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내 속에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을 준 게 아니고, 돈 달라는 사람에게 돈을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니까 40년 된 안진배가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돈은 없었지만 능력을 있었다. 70문도도 돈은 없었지만 능력을 있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강사들이 돈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돈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여기서 아주 웃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의 돈 강사들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을 받을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주간에 헌금 많이 나오게 할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오면 그 강사 굉장히 능력 있는 이제 강사로, 분 강사로 이제 막 무대를 해주니까 머리를 쥐어 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만들까? 그래서 내가 오늘 감독이 왔는데 집사님 강사비 100만원 심으라고. 아멘 안 하시죠? 네. 안 해야 돼요. 왜? 아니 강사에 나에게 감동이 왔으면 뭐 장로님도 시장인데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감동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니까. 근데 강사 자기는 감동이 왔는데 왜 지적해서 심으라고 하는 그 사람은 맹숭맹숭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강사는 돈을 빼내려고 하고 왜? 그래야 능력 있는 봉사가 돼서 인기 있는 봉사 무대를 받고 또 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강사는 어떻게든지 성도들 나에게 헌금을 내게 뽑아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또 그걸 이제 교인들도 다 100몇이나 돼가지고 다를 이제 강사가 딱 말 꺼내면 아이고 또 헌금 꺼내내려고 헌금도 같이 가려고 그런데 해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교인들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을 안 해. 아멘 안 해. 예. 여러분들 참 아멘 안 해. 아멘 좀 해봐가지고 요렇게 하면 근데 조금 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아멘 안 한다. 왜? 은혜 받으면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오면 또 헌금 낼 수도 있으니까 헌금 안 내려고 아멘 안 해요. 그래 아예 집에다 지갑을 놔두고 다닙니다. 왜? 감동이 와도 내는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이럴수록 정신 차려야 돼. 만약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해서 감사가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은혜가 성령이 확 이면서 감동이 와가지고 헌금 딱 했으면 끝나고 난 후에 할렐루야 이렇게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씨 내가 또 오늘 또 넘어갔다 내가 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내가 가는가 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가더라도 지갑을 안 들고 온다니까. 이게 건강성 있는 교회 문화고 건강성 있는 부흥이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돈 밝히고 성도들도 어지간히 돈 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신력경사 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능력 받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경험상 우리 각시가 제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꼭 지겠냐. 우리 각시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 단계 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돈 좀 받쳐봐야 헌금 좀 받쳐요. 잘 되려면 풀어지려면 열어지려면 돌파하려면 애가 잘 되려면 좀 받쳐봐. 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개척 3번에서 3번 성전 건축되고 300명 이상 다 채웠어도 한 번도 저는 헌금을 강조한 적도 없고 성전 건축 착정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 가고 지금까지 우리 각성이지만 내가 누구에게 돈 10,000원도 빌린 적이 없고 또 성령 받아서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 받아서 큰 인도에 가시면
돈은 따라오더라고요. 아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해도 돈은 따라오더라고. 근데 나 좀 데리고 가! 제발 나 좀 빌게 데리고 가! 그런 사람은 돈이 안 따라오더라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 돈을 구하지 말고 능력을 구하자. 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물질과 명예와 진로와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귀신이 주는 병으로 18년 동안 고생한 이 허리 구부러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악한 영향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입만 살아있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했던 이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고 능력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더러운 귀신 나에게 역사를 한다. 이 더러운 귀신 내 속에 따라해서 셀프 축사를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거든요. 내가 딱 봤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귀신들과 역사한다 그러면 너만 봐도 그냥 집 안에서 도망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영생이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론이 아닌 열매로 이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성령의 본질이 뭐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주님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내 마음이 전이라면 이제 성령의 본질인 사랑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기쁨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오래 참는 열매가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절제하는 이런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내야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육체 열매만 맺고 있고 육체 열매만 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전이 아니고 아직도 집입니다. 누구 집? 귀신의 집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한 도전을 받고 받는 여러분들도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집이야. 성전이야. 귀신의 집이야. 성령님 계시는 성전이야. 진찰해보고 진단해 보면서 만약 아직도 집이라면 이 더러운 귀신 내 속에서 따가해서 쫓아내고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을 만드시고 감사하게도 내 마음이 성령님 계시는 성전이라고 생각되면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내고 능력 있는 성도들을 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